제일 잘 사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 것이 가장 잘 사시는 거예요? 자주 물어야죠. 그래야 실수 없고 후회 없이 살죠. 어떻게 사시는 것이 가장 잘 사시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중단 없는 전진하는 거. 예. 성경 실력은 혹시 조금 모자라셔도 눈치는 빠르셔야죠.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단 없는 정진이야말로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전 한국에서 살던 경험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이룬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중단 없는 전진. 앞으로도 세계 제1류 기업들과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나아갈 때에 반드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누리려고만 힘쓰고 뒷걸음질 치면 반드시 망하도록 돼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배고팠을 때에, 문제가 많았을 때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매일 밤 철회한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중단 없는 영적 전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중단 없는 전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살만 하니까, 조금 됐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스탑해요. 만족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강해를 해보니까 전에도 안 한 것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더 깊이 느끼고 있어요. 후반부에서 다시 뭘로 시작했죠?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이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원칙적이고 옳은 것이다. 바꿔 표현하면 기뻐하지 않는 건 비정상이다, 그런 말이죠. 기뻐해라. 그리고 기뻐하는 데 방해가 되는 교리적인 잘못, 곧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내 육신을 자랑할진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 훨씬 나아. 그러면서 자기 유대교적인 배경을 다 설명을 했죠. 유대교적인 배경을 다 설명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이거 다 버려버렸다. 화장실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것이 아까워하고 그것을 싸가지고 집에 오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듯이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육신의 모든 조건들, 특별히 유대교적인 그 자랑에 뛰어난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었으니 다 된 거 아니요? 너무나 잘했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예수님만 믿었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요? 그럴까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 3장을 구도를 보면요, 첫 번째 앞부분이 뭔지 아시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구원의 역할과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이루고 나서도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있는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6절 이하의 17절, 이 다음 주일날 돌아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완전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믿으면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소위 반도덕률주의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 예수 한번 믿었으면 다 끝났는데 뭘 또 해? 그럴까봐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무료로 받지만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You have to go through the way of sanctification after being justified by the Lord Himself alone.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은 거 선언받고, 그리고 성화된 거,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받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서 끝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진행해야 된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감히 나와서 당신 잘못됐어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철저히 살고,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철저히 실천으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길이를 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그는 늘 갈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완성, 곧 예수님처럼 되는 그 온전한 일에 내가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끝냈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줄다름이 실쳐 나가게 하시는데, 그 완성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나는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노라. 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립니까? 뒤에 있는 것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잘한 것 의지해요. 뒤에 쳐다보면 잘한 거. 근데 잘한 걸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잘한 거 의지하면은요, 교만해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아직 예수님 닮은 정도를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아직 20% 30%밖에 안 됐는데 70% 80% 먼 훗날 포기하는 걸로 산다 그 말이에요. That's not wrong. That's terribly wrong. That's not right.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가고, 끊임없이 변화해요. 또 뒤를 돌아보는 죄송합니다. 이유가 또 뭐예요? 자기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낙심해요.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낙심에 눌리는 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거, 무슨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낙심 중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질 않으셔요. 절대로 안 하셔요. 절대로 안 하셔요. 우리 인생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맨 앞에 부분에 보니까는요, 뒤에 있는 거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쫙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중년 시절, 장년 시절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내 자식들 잘 가르치고, 현실적이 돼요. 현실을 쳐다봐요. 근데 노년이 되면은요, 과거 이야기만 해요.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세 부분 어떤 걸 계속 살기 원하셔요? 물론 소년기, 청년기를 살기를 원하시죠. 발전이 있는 삶,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이고 변화를 가져오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다 원하셔요. 근데 신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그리고 제자리걸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처럼 되려면은요, 아직도 부단히 노력하고 울고 기도하고 전진하고 순교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계속 나가야 돼요. 신앙이 제대로 되고 영적인 이러한 삶이 더 높아지고 기독교가 부흥발전하면 반드시 잘 살고 세계를 섬기고 최고 1등국민이 되지만 그 일을 제자리 걸음하든지 뒷걸음질 치면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들 많이 있죠. 잘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꾸 다운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여삐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형편상 여러 가정을 또 이렇게 신방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또 신방헌금을 다 이렇게 또 내시고 너무 제가 흐뭇하고 감사하고 더 기도해 드릴 수 있으니까. 신방을 다니는 중에 참 좋은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대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일터 현장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대화하는 중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중요하고 앞길이 중요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참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쳐다봐서 뒤에 잘못한 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 괜히 낙심되고, 그리고 자꾸 의기소침되고, 그리고 자꾸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요, 순간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해옥 교우라는 사람 아십니까? 20년 동안 천식을 알았습니다. 고맙게도 밤새 기침하다시피 할 때도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그러는데요, 화내면 안 되죠. 뭐가 그리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같은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급실에 수없이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 저에게 들려준 간증이지만 제가 잘 안 잊혀져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한 번은 그날도 또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식구들을 섬기고, 또 아마 손님도 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열심히 하다가 그만 또 무리가 온 겁니다. 이 이네일러를 뿌리면은 이 급한 상황이 면제가 되는데, 그날따라 밤이 깊었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당황되죠. 이게 안 들으면은 이게 막혀서 숨 못 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귀에서요, 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한 소리는 사탄의 소리.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더래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또 한쪽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한 번 더 출하해봐. 참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야, 정말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손가락 움직일 힘도 잘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본인이니까 잘 기억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네일을 갖다 다시 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는 성령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네일을 눌렀습니다. 와 하고 입에 퍼지는 순간 숨통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순간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서는 매번 사탄이 말하고 또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놈이 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다 틀렸어 이놈아. 뭘 다시 한다고 그래? 안 돼. 그 이야기 들으실래요? 아니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물론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바치고 살렸잖아.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네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있잖아. 다시 한번 해봐. 조그만한 믿음이라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요, 남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남에게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100번 낮추고 이 위대한 가문의 사람, 베냐민 지파여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나 다 버려버렸어. 아무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율법을 이룬 거야. 그래서 나 이전에 가졌던 모든 좋은 것 다 똥처럼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해졌다는 거 아니야. 나는 아직 다 이룬 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분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 그게 표대요, 그게 상이요, 그게 목표입니다. 다 그렇게 해석해도 잘못이 없어요.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것이 곧 형통입니다. 그것이 곧 불가능을 뒤집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귀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무엇이 부족해요? 부족할 거 없어요. 무엇이 낙심돼요? 무엇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남에게도 적용되도록, 남에게도. 이것이 목회의 비결입니다. 그거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자랑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교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하고 또 전할까 여러 생각하다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던 것으로 느껴지는 역사적인 인물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참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정말 훌륭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요? 그러면은 한 두세 사람 최고 탑에 항상 올라오시는 분이 계셔요. 두 분을 굳이 언급을 하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얼마든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황제 될 수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되고 나서 딱 2번 하고 그렇게 더 해달라고 그래도 딱 물리치고 민주주의의 전통을 위해서는 아니다고 물러난 조금 후에도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요. 비슷한 시기예요.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존경받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니까요. 근데 또 한 사람 더 존경받는 분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두 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분은 상당히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지주였습니다. 한 분은요, 가난하고 찢어지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랬는지, 남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서 모자를 벗고 뜨거운 태양열 밑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랍니다. 카카,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네, 제가 지나가다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못한 일이 생각이 나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송구해서 이렇게 서 있어. 한 번은 그가 전장에 나갔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지나가 또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 대통령인 줄 모르고 대통령이 처음 이 최전선까지 오겠느냐 싶었는지 소대장이, 야! 지금 총탄 날아와! 머리 숙여! 대통령 보고. 그런데도 이분은요, 하나 노여하지 않냐고 그대로 머리를 숙였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남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한 번은 아들이 어떤 참 딱한 군인을 데리고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으니까 참 사색이 되다시피 한 그러한 군사를 하나 데려왔어요. 이 군사는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상관들한테 이야기해도 이 중요한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어쩌면 대통령을 만나면은 혹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밖에서 울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 아들이 본 거예요. 아저씨 왜 그래서 이야기해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면은 대통령 만나게 해줄 수 있다니까 그 꼬마를 잡고 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그대로 조치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 곧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평등의 은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희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로 해방을 시킨 거예요. 1963년 이맨시페이션을 선언했어요. 해방을 선언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같이 하심을 실천에 옮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특별히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남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다 영접하고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비결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지는 게 뭐냐면, 그분도 늘 양쪽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처럼 실수 많이 하고, 실수라기보다 실패라고 그래야 되죠. 실패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나올 때마다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실패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시대의 위대한 대통령이 실패가 뭔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이 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야 에브라함, 너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네 인생. 뭘 더 해보려고 그래? 근데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출하였습니다. 마지막 대통령 될 때도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민족적인 국가적인 거대한 암적 존재를 붙들고 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을 써 그것을 고치니까 위대한 인생이 될 거예요. 위대한 인생.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것이 제일 잘 사시는 거예요? 중단 없는 전진하시는 것.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노라.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을 더 증명해 주랴.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내 형제에 대해서도 내 교우에 대해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에 대해서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포기하지 않은 인생,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정말 신앙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걸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무슨 예술, 무슨 스포츠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사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시고 다시금 전진하시고 다시금 기도하심으로 가장 최선의 삶을 사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열매 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저희에게